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자꾸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해도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다 쓸모없는 짓이야 라는 말이 툭툭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그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연령대별, 남녀, 성별, 우울증 환자의 그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 표입니다. 세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이 우울증이라는 그 질병을 치료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마치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이 나를 포위하여서 내가 막다른 곳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거예요. 이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게 될 때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엄마가 아빠가 얘기할 때 자녀가 그 말을 받아들이며 아빠 나도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요 라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되잖아요. 참 기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이렇게 안고 있어도 자녀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뚱 해가지고 화가 났는지조차 모르겠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자녀도 힘들고 어려운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야기만 하면 그것이 잘 해결되어질 텐데 그 마음에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리도 많은지 때로는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함께 보는 이 도표 하나를 통하여서도 점점 많은 사람들의 입술이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은혜의 밝은 곳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아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소망 가운데 절망으로 치달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빛이 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는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 은혜의 빛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단비로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도 물이 주어지고 햇빛이 비추어지면 꽃을 피는 게 자연의 섭리라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야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비추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은혜의 축복의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꽃이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눈만 뜨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불평과 때로는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이러한 말들이 늘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나 이렇게 하루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도, 이제는 벌써 이제 한 달여 넘어가는 시간 가운데 의도적으로도 눈만 뜨면 무조건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눈만 뜨면 무조건 주여라는 말을 내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맨 처음에 눈을 떠서 하는 말이 불명과 불만과 그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왜 이래? 아, 저건 왜 그래? 라는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내 입술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잠이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눈 뜨자마자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의도적으로라도 꼭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낡아져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요. 우리가 모두 다 당하고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고 짓눌리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는 늘 조성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성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들이, 그러한 자리들이, 그러한 환경들이 늘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하였고 저와 함께 교제하는 선배 목사님도 바닷가 앞에서 딱 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그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파도가 한 번만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도 너머에 또 파도가 있고 계속해서 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내가 한 번 시험을 겪고 나면 이것이 끝나려니 생각했지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 시험은 나를 날마다 시험하고 그 시험은 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그 시험 너머에 또 다른 시험이 있고 그 시험 너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늘 경험하게 된다 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그 모습이 나타난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보면 깊은 웅덩이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조그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건져줘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때 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40편 이전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끌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좌우에 우겨쌈을 당하였는데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앞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요, 4절이나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광채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이 보배를 우리는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은혜의 빛을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이 은혜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겨진 이 은혜의 빛이 질그릇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은혜가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질그릇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깨져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질그릇은 그 당시에 막 쓰여졌던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깨지기도 하고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그릇이 아니라 막 쓰는, 예전에 비하면 사기 그릇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깨어지기가 참 쉬웠던 그릇이라고 해요. 그 그릇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빛이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빛은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될 그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쥐어졌던 그 옥합은 그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향기를,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그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지기를 두려워하고 깨어지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옥합 속에 있는 황유는 그 향기로운 향내를 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것이 깨어져 봤자 내 속에는 더럽고 썩어져가는 후패한 모습들밖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이 구습을 벗어버린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모두 다 고백했어요. 언제 고백하느냐?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의 옷을 덧입고 예수의 옷을 덧입고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겠노라고 고백한 것이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모두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니까요. 늙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다시금 산다는 부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깨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깨어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까? 막힌 것 같아요?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의 기도와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한 부분이, 찢어져 있는 내 마음 가운데 그 한 부분이, 깨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줄 것이요 그가 우리를 고쳐주시겠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님 앞에 찬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손길 가운데 낡아져가고 썩어져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공급되어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